믿음으로 헌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전체 이 11장에 차지하는 분량이 꽤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오늘 본문까지로 다루어지게 되겠는데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1호라 할 수 있는, 정식으로 출발한 이 천국 가는 순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적대로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 맞추어서 한평생을 살되 장막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면서도 나는 이방인이요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은 그가 본향 찾는 나그네란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게는 더 좋은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일대기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죠? 믿음의 시험과 또 믿음의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는 천국 순례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단련된 믿음 그리고 헌신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믿음의 시험장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출발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특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인데요, 창세기의 본문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서술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데, 저게 창세기 22장의 첫 구절이라면 그 앞장의 내용이 뭔가요? 21장에 보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의 출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은 장수로는 한 장 차이지만 그 안에 세월의 강물이 어느 정도 흘렀나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은 벌써 자기 등에 번제에 쓸 나무 한가득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를 정도의 성숙한 나이로 자라갔다 하는 거예요. 어림잡아서도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장이 바로 그 한 장 사이에 일어난 시간의 경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는요, 이 단도직입적으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할 뿐인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시험받은 믿음, 테스트받은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의 출제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제가 이 한 구절을 읽을 때도 특별하게 악센트를 찍은 데가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아주 중요한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어본 성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본문이고, 설교만 해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로 대입해 보면 이건 완전히 이만저만한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됩니까? 우리의 경험치로 해석이 될까요?
전혀 어려운 시험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25년간 기다리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 간신히 그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을 통하여 주신 아들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가 뭔가요? 제사 방식 중에 짐승을, 제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각 지체를 찍어내고 각을 떠서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 방식이에요. 일반 제물은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드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제물의 자리에 짐승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귀로 후벼 파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들었나 싶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걸 기계적으로 읽어내시면 안 돼요. 자,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평생에 알아왔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매우 낯설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반 세상 도덕 윤리와도 어긋나고 전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게 여겨질 수 없을 만큼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시나, 그렇게 누구라도 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우리가 이면 계약이라 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사건과 다르게 속삭이듯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힌트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거겠죠. 아브라함, 야, 걱정하지 마. 이건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인데 이건 테스트한다. 내가 아무렴 너한테 줬던 아들 뺏겠니? 그 번제라고 바치게 하겠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아브라함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 우린 결과로 통해 유추해 보면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힌트 하나 주시지 않았어요. 이 시험의 특징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운전면허, 도로주행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옆에 친절한 가이드가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오른쪽 가세요, 속도 줄이세요 하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의 주행에는 그러한 도움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하나 없이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셨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험의 어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본고사를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를 좀 보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시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수하면 다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연습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실전입니다. 그러니 뭐 맞히면 좋고 틀려도 상관은 없지 뭐, 이렇게 임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받았던 시험, 이게 그냥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해서 물론 문학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라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두 번째로 이 시험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한 구절로 압축해서 표현하죠. 우리가 충분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풀 재간이 없는 그런 문제로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풀었느냐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를 딱 한 구절로 압축합니다. 근데 이 짧은 서술 안에 사실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창세기의 본 역사로 들어가 봐도 이게 꽤 어울리는 요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이행할 때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보는 거예요. 물론 즉문즉답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거의 간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착착 진행되어지는 여러분 이 행동의 표현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머릿속에는 이미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준비해서 그 새벽 일찍이 결행하는 믿음의 용단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이 어떤 전설 따라 산만리 꾸며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아주 리얼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정뛸 만한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떼야 뗄 수 없는, 아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삭이 죽는 꼴은 못 볼 정도까지 아들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룻밤새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의 다부진 믿음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죠. 이삭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인데 이건 단순히 내 피부치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내셨을 때 믿음의 조상 삼으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그 자손의 번성은 이삭을 매개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삭이 없다면 그 후손에 대한 약속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만큼이나 아브라함만 애지중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이 어떠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들여주는 거죠. 부모 마음 같아서는 다 똑같죠. 10자식 있는데 10명 되니까 하나 뚝 띄워서 누구 줘도 되지 뭐,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근데 여러분, 여러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뚝 떼어서 준다. 이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었는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건과 내용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신의 철학 신학의 중요한 화두를 이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어떤 윤리적인 단계, 인간의 미적인 단계를 뛰어넘는 종교적 단계의 실존에 이를 때야 비로소 역설하는 진리로 도약하는, 비약하는 신앙을 아브라함과 같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그만큼이나 지금
하나님의 시험과 맞닿아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인 가치 판단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헌신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쓰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이 요구했다면 이보다도 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는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홀가분하게 자신의 한 평생을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놓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브라함을 달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삭을 달라 하시니, 이건 아브라함 생애에 더욱더 깊은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존재가 이삭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하는 그 의미는 보다 깊은 헌신의 자리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안 그러면 동문서답할 수 있어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시험 문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이긴 하죠.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뚜렷해요.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는 거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로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 목적도 뚜렷해요.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히 여긴 존재였어요. 이삭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려지시는 걸 기뻐하셨던 만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주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충분히 아파할 수 있을 것을. 그 이삭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신 건 바로 이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이 도달하게 될 더 놀라운 단련된 신앙, 그리고 헌신된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결말을 맺어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모든 히브리서의 표현의 방식은 믿음으로가 앞서서 이렇게 그 인생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특정 사건은 그게 워낙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받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공식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무엇으로 풀었을까? 머리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아니고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어려운 시험을 능히 풀 수 있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75세 때 보였던 믿음과 동질의 것이라 아니요, 더 깊은 헌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초행길 출발했던 그 첫 믿음도 순전한 것이긴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헌신은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면 이삭은 죽어요. 이삭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그게 정해진 결론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과 더 어려운 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 아들이 죽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능히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좋게 40년이 흘렀을 법한 그 세월을 지나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훗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억할 때 가장 위대한 행적으로 발자취가 찍혀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헌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또 창세기 본문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지역, 그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여정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상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에 훗날 우리는 그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의 최고봉을 만나게 됩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훗날 솔로몬은 이 지역에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지대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려 했던 번제단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자리로 이제 훗날 기억이 되는 거죠. 바로 갈보리산 그 언덕 위에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십자가로 불려지는, 죽을 것 같은 자리까지 나아갔던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헌신이었다면, 갈보리 언덕의 제단 위에는 온전히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 하나님의 헌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의 요건은 죽어야 하고, 그 죽여진 제물이 피를 흘릴 때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번번이 죽어나갔던 제물로는 영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그때 이미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을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귀하디귀한 헌신된 믿음의 족적 위에 하나님의 사랑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감상의 노래가 아니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사랑임을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부성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헌신, 이것이 드려졌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의 예표가 되었다는 걸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는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땀이, 어떨 때는 피가 뿌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당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죽음으로써 말하였듯 아브라함의 그 희생 어린 헌신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지우지 않고 역사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귀한 헌신은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우시지 않는 아름다운 족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작은 희생과 헌신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바꾸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그 충족함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비록 작은 헌신이겠으나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한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념비적으로 새겨 주셔서 바로 그 터 위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일대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코 평면적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은 지난날 어떤 한순간 여러분이 귀하디 귀한 그것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인생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인생 우리에게 미지의 것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풀라고 내주신 이 믿음의 시험지에 여러분이 분명한 결단으로 헌신의 답을 쓰신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이 말씀의 도전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상,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것도 천륜을 깬 아주 무정한 아버지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우리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떠한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피는 두려움이고 피는 저주이고 피는 공포인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보배롭다 노래하는 그 찬양의 이유로 바뀌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헌신은 그의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헌신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럼 놀라운 건 창세기에는 이런 부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해석할 때, 이 사건은 그냥 한번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맹목적으로 한 헌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라고 성령께서 그 사건을 조명해 주시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결단 어린 그 헌신 속에 이 놀라운 믿음을 본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에스겔 메마른 골짜기, 마른 뼈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이 불붙는 믿음의 헌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실수하지 않으셨다. 나를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수십 년의 내 평생에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실 때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어기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셨는가? 전혀 없다고.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용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뭉클한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헌신은, 일평생 흔들림 없는 헌신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를 풀려 할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지금 어려우실 거예요.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울 겁니다. 만약 절벽에서 지금 간신히 붙들고 있는 위기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용단을 내리라고 하면 이 손을 어떻게 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그 하나님은 내 평생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국리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고 모든 것으로 안 돼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기에는 이 명령을 받아낼 만큼의 신앙의 깊이가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아 들어가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잠깐 멈춰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 보세요. 지금 시험 당하여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이건 내 입장에서는 참 버겁다 느껴지는 것,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우리를 미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당한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끝까지로 다 추적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 여호와 이레로 개명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정말 내셨다는 것, 이삭을 대체할 만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훗날 그 제물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여러분, 우리 값으로 지불하는 헌신이 크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헌신에 비교할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초행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앞서 걸어간 길잡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에는 실전이면서 우리에게는 예제도 있고 모범 답안도 사실도 있는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한 번만 더 옮겨 놓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일생일대, 길어야 한평생인데 한평생 여러분 끝나면 묘비에 새겨질 정리된 인생은 몇 줄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억할 때 우리는 모리아 산을 기점으로 그의 믿음의 정상을 보잖아요. 그 한순간의 결단이 그 인생을 바꾸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불을 하는 이 헌신의 족적이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성도들의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가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끝으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하나님 밑그림을 그려놓으신 건데, 심지어 2000년 전에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비유컨대, 상징적으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았다. 그게 뭔가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걸 은혜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고난의 끝에 예수의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난의 여정도 여러분, 그게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는 싸움이고 끝이 있는 경주인데, 그 끝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다시 돌려주시듯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헌신이 기념비적인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기록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 빛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